고백하며 주구청 주일 9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꿈과 계획을 온전히 주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두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전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열한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열두 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열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열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열다섯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열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열일곱 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열여덟 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유로움을 인정받는 자가 되자. 열아홉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스물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스물한 번째, 부모는 자녀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자. 스물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스물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 스물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만 세워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자신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다뤘던 아브람, 그다음에 롯이 등장합니다. 롯과 아브람의 차이점은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롯은 현실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브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롯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사랑을 나누는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롯은 악을 쫓는 자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사실 롯과 아브라함은 둘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아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왜냐?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겠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현실적인 내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것들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 또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나를 세워야 되고 내 어떤 그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 또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악을 쫓는 자의 모습을 사는 이런 롯과 같은 인생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롯은 어떻게 현실적인 눈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아내를 파는 일까지 생겼지만 중요한 건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네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겝은 히브리어로 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이라는 의미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으로 돌아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와 성령. 회개를 할 때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악령이 들어갑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전도로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마귀적인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귀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앞으로 또 살필 일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왕의 인생을 살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내치셨습니다. 그 끝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맞이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며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우리 창세기 12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애굽에 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그들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로 인한 이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 관계적인 부분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갈등이 생기면 진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람과 롯의 그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 첫 번째, 롯은 현실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 문명이 발달한 땅, 모든 게 갖춰진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또 내가 살기 좋은 환경들 추구를 하죠. 근데 롯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선택을 했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롯은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 눈에 좋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안구, 눈 이것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 우리의 생각의 눈, 우리의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게 이 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물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현실적인 눈을 아브라함도 가졌었죠.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믿음, 신앙생활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갑자기 우뚝 서지 않아요. 내가 이제 조금 교회 좀 다니고 내가 이제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설교 좀 듣고 하니까 아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만지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세요. 왜? 겸손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 회개를 하고 다시 겸손함을 찾고 다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죄를 짓고 나왔죠.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내 현실적인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롯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차이는, 롯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사랑을 나누는,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읽었던 그 8절 9절에서만 봐도 롯은 사실 아브라함을 공경해야 되는 조카였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롯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롯은 어떠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살기 좋은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8절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배려합니다. 롯을 먼저 세워주죠. 그게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고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리죠. 근데 가짜 믿음을 가진 이기적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 이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기적인 믿음을 가졌던 가짜 믿음을 가진 롯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멸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선택했던 롯은 멸망의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땅을 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때 롯처럼 멸망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큰 복을 받는 구원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롯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차이죠. 뭡니까? 롯은 악을 쫓는 자, 결과론적인 거죠. 악을 쫓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한번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눈으로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끝은 결국엔 악을 택하는 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쫓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4절과 18절에 보면은 제가 4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과 롯과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악을 쫓는 자가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을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 또한 지식 또한 모든 것들은 항상 내려놓고 내 자신을 리셋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다양하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롯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고향에서 같이 떠나왔죠. 아브라함이랑 같이. 근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현실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고 또한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땅에 들어갔고 악을 쫓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나를 스스로 세우는 자가 아닌 남을 먼저 세우고 사랑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롯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이런 모습을 가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악령이 이끄는 삶, 악을 쫓는 삶,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경험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한 믿음, 신앙,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 우리 이웃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내게 평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롯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브람처럼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현실적인 눈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시는 걸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보는 걸 주님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걸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이웃을 세우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현실적인 눈과 이기적인 마음 등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이상 악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롯과 아브라함 둘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롯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이기적이고 악을 쫓는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혼탁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 주님께서 빛으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셔서 멸망의 땅으로 멸망의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뜻을 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산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으로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